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두 가지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악을 근원적인 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근원적인 악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봄 되면 뿌옇죠. 황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꽃가루 때문에도 고생을 하는데 황사로도 힘들어요. 황사가 어디 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중국 사막과 몽골의 사막에서 딱 이때 그 바람이 불고 그걸 황룡이 일어난다. 그 현지 사람들은 황룡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모래바람이 휙 올라오면 누런 이렇게 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황룡이 온다.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런 황사가 굉장히 이렇게 이 땅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그 황사만 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비옥한 구름도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대기에 그 오염된, 하도 중국이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오염된 대기의 물질들과 함께 몰아오게 큰 문제가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늦은 시간에 그 황사를 다룬 내용을 다는 못 보고 중간에 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막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막보다도 계속해서 사막화되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몽골 그 지역의 사막들을 현지 촬영을 한 것을 보았는데요. 옛날에 그 실크로드를 따라 대단한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실크로드를 따라 곳곳에 사막이지만 오아시스에 있는 곳에서는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서 오아시스에 물이 있고 그리고 성곽들이 세워졌는데 그것들이요 지금 거의 다 모래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도시들이 모래 때문에 파묻혀 버리고 호수들이 바짝 말라버렸고 그 유명한 그 반월천이다. 그 반달처럼 초생달처럼 생긴 그 아주 그 천연적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예요. 그건 물이 마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완전히 그 물이 바닥에 나버려가지고 그 옆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물을 인공적으로 물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거대한 인공댐을 만든 지역에 그 지역에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하수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물이 없다 보니까 또 과도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고 또 지구온난화, 우리가 다 지구온난화에 잘못들 우리가 하고 오늘 차 타고 있었잖아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강수량보다 증발하는 양이 10배가 넘대요. 사막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말라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몽골 지역에 사막에 나무 심는 거 꼭 보셨나요? 그 몇 년 전부터 나무를 심으면 한 5년 정도 되니까 나무가 제법 자랐더라. 그 척박한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사막을 막아보려고 하던데 중국도 수천억을 들어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과 사람들이 사는 곳 경계 지역에 주로 목축업을 하는데 이 목축을 하면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사막화 가속되니까 전부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철수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철수시켜서 도시로 들어가게 하고 있던데요. 자, 사막화의 결국은 식수 부족입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사막화가 되고 사막화가 계속되니까 계속 식수 부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결국 식물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아직도 뭐 우리나라는 아직 몸으로 피부로 느낄 만큼 물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쓰듯이 펑펑 쓰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가끔씩 봄에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섬 지역에 물이 식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배로 물을 공급하는 뉴스로 보지만 우리는 아직도 뭐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약간 물은 많지만 이 지구상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 많은 물 중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약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식수는 계속 고갈이 되는데 물이 없으면 다 죽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물 없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몸도 약 7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생명수라 그러죠. 말은 맞습니다.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진짜 생명수는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수는 성경에서 무엇일까? 그걸 오늘 성경에서 추적하면서 도대체 두 가지 악이 왜 근원적인 악이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수는 뭐냐라고 하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죠. 우리가 전에 한번 그 나눔 선교를 통하여 우물 파주기 연구를 했잖아요. 그 돈으로 우물 16개를 팠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진들 보았죠? 그들이 이제 우물을 길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양식이 없어 주림이나 물론 극빈자들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모스 8장 11절 꼭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무엇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아모스가 선지가 활동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강대국이었어요. 주변 정치로 인하여 아주 안정을 누리고 그렇게 부국강병의 시대였는데 이때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나라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막 책망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금송아지 숭배하는 곳이었고 남쪽에 성전이 있었다고 해도 역시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헛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의 집이라도 하고 또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다,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저 전체를 모아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엉터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러나 제사장들 있습니다. 율법 다루는 자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 부지런히 나아가지만 그들 마음에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한 예레미야 아모스 8장의 그 말씀의 그 앞뒤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왜 가느냐 하면 혹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지 않고 벌 줄까 싶어서 마지못해 쫄아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안식일 지키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몇 시고 지금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빨리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장사도 어떤 장사예요? 아주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안 좋은 밀을 섞어서 팔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 수 있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를 짓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바로 온 거예요. 안식일날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 같으면 주일 성수를 왜 하죠? 주님을 사랑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의 벌 줄까 싶어서? 아니면 복을 못 받을까 싶어서? 아니면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그거 전부 그래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그걸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있습니다. 율법 다루는 자 있어요.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는요, 목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지도자,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 다 있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이러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조차 누구 이름으로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은요, 진짜로 바알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축복합니다라는, 바알이 준다는 그 복을 여호와 이름으로 빌어주는 것, 그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내용들이 바알이 해주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전하는 사람이 되죠? 바알이라는 우상숭배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예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도 없었고 바알을 따라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많은 것이죠. 5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거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수사의문문 그러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헛된 것이라는 말은 우리 금요일 성경모 할 때 아벨 얘기했죠. 그 아벨을 발음을 좀 강하게 하면 하벨이라 그랬잖아요. 하벨, 헤벨이라는 말은 무익하다, 우상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헛되다, 안개다, 그림자 이런 것을 말할 때 하벨 또는 아벨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벨,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냐. 헛된 것을 따라가서 너희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헛된 것을 따라간 것은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한 거 있느냐. 옛날에 도울 김영옥 교수가 그 EBS 강좌할 때 노자 사상을 전했습니다. 동양학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동양은 뭐 군사부 일치해서 대단히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학문을 알고 있잖아요. 동양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전을 공부해서 한 이야기가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임금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신조차도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그 신조차도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동양학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찾기 힘든 건데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저 죽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액도 마시잖아요. 그런 임금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엉터리 같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독재 정권 갈아치우자는 말은 아주 뭐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신조차도,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신조차도 바꿔 갈아치우라. 그러면 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신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임금이 잘하면 백성이 주인인 나라에서는 임금을 바꿔치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셨는데 너희가 도대체 뭐 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너희가 떠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있던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단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냐고 하고 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주께로 돌아가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데 왜 기억해 주시는가 하니까 2절입니다.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없었다고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도 다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했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도 그 광야 때를 청년의 때 또는 신혼 때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신혼 때의 너의 인애, 그 언약적 사랑,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하셨습니까? 광야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따라간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 좋아서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놓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 따라온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로 기억해 주신다고요? 네가 날 사랑했다는 거로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갔습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걸 사랑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주놓고 다 주놓고 그거 네가 날 사랑한 거라고 네 것으로 인정해 주겠냐.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 내용이라는 걸 지난주에 연결해 보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 사막을 건널 때에는 내가 너를 보호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말 안 찾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그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통과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통과하게 해주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하나님 어디 있나 찾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광야를 그렇게 지났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렇게 광야에서 10번이나 거듭 하나님을 반역하여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습니다. 들여놓고 놓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짓이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온갖 우상 숭배로 약속의 땅을 더럽혀 놓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루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적을 물리쳐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너희들의 악을 내가 고발하겠다. 그 고발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기띔 섬들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섬들에 건너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게달의 사람을 봐요. 게달은 그 예루살렘 중심 오른쪽 동쪽입니다.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쪽이에요. 그러나 서쪽과 동쪽,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서쪽의 끝이 그 지중해 바다고 동쪽의 끝은 그 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다 가봐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들이 되게 말을 안 들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러잖아요.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을 보내어 기띔 섬들에도 가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봐라. 그 섬들의 나라들이 신들이 있고 그 게달의 사람들도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이건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거고 바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신들은 참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가짜 신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신들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라도 그 우상을 바꾸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짜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안 바꾸는데 왜 진짜 하나님은 바꿔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안 좋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우상은 좋거든요.
우상은 신과 거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에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하지 말고 뭐만 바치면 돼요? 정성만 바치면 돼요. 내가 도둑질 하되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신에게 정성만 바치면 그 정성 보고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며 이게 무당이며 이게 종교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상대방 찔러 주기 위해서 무당 불러가 굿하면 꼭 왕궁에서 뭐합니까? 인형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칼로 푹 찌르잖아요. 그럼 하잖아요. 그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중전마마를 죽이고 장옥정이가 중전마마를 죽이고 지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정사극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림가는 화살로 막 쏘고 그러면 갑자기 이러잖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이게 뭐예요? 그 무당들을 불러서 내가 정성 바쳤어. 내가 원하는 데 이끌어낸 이 우상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싫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나와도 진짜 하나님이 싫어요. 그저 내가 주일을 잘 지켜드리고 11조 바쳐드리니까 나에게 복이나 줘서 이런 신은 진짜 성격이 있고 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가 되고 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아신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해 내가 바꿔치겠나. 한번 가봐라. 세상에 우상 섬기는 자는 안 바꿉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은 싫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이 뭐 한다고 하늘을 부릅니까? 하늘을 지금 인격으로 말하자.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늘아 놀래라. 하늘아 놀래라. 심히 떨어라. 두려워해라. 우리말로 하면 경천동지할 일이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만한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죠. 진짜 이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을 부르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는다. 우리도 흔히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 나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두고 태태 이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네, 하늘과 땅을 두고 태태. 이 말은 침을 왜 봤는지 몰라요.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맹세. 그런 걸 했죠. 어릴 때. 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을 삼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늘로 두고 맹세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맹세해도요, 그걸 거짓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노예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잘못다 해놓고 돌아서서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새 동영상을 찍는가 봐요. 약간 사람들은 그 정도로서는 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을 보고 하늘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인 소환한 거예요. 하늘을 보고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이 놀라고 두려워 떨리리라 이 말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경천동지할 일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렇게 두렵고 놀랍고 떨만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향해 섰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근원적인 악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왜 이게 근원적인 악이냐 하면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 에덴 동산의 생명수 나무에서 생명수 나무에서 생명수 강이 발원해서 내 강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나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에서 물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생수의 근원된 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스스로 자존자가 되겠다고, 내가 나를 살리는 자가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은 유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악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생수의 근원이라서 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웅덩이를 파는 거, 이게 두 가지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이에요. 이건요, 모든 인간이 다 행하고 있는 근원적인 악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다 주어집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노력해서 얻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눈 뜨고 보니까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를 의존하고 살면 되는, 의지하고 살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선악과 따먹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으로 이제 가짜 하나님들이 다 되었어요. 가짜 하나님들이. 그러니까 자존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부터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웅덩이를 파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비가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한번 비가 확 오고 나면 물이 곧 말라버린다. 제주도 땅처럼요. 비 올 때는 물이 와르르 내려오다 비 그치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니까 아주 땅을 단단하게 다지든지 큰 독을 만들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항아리죠. 큰 항아리. 그런 것을 준비해서 물을 받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악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려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게 물뿐이겠어요? 물이 물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물 많은 곳에서는 물 모아둘 필요 없잖아요. 물 많은 곳에서는 양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무슨 웅덩이를 파둬야 됩니까? 양식을 저장할 창고를 만들어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풍년이 났을 때 뭘 만들어냅니까? 거대한 양식 창고를 만들거든요. 우리 시골에서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프로 마당에 큰 이렇게 가마니에 다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마니 나락을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서 운막처럼 만들어요. 그 안에 나락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모자라면 나락을 이렇게 받아서 다시 정미소에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창구들 다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웅덩이로 보시면 됩니다. 양식 없을 때는 양식이 부족한다는 그런 웅덩이를 다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살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래되는 지역일수록 이런 그 창구들은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웅덩이를 파고 삽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웅덩이를 파고 살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살까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우리는 웅덩이를 다 타고 삽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물론 몸은 좀 살릴 수 있겠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없는데, 영원히 살릴 수 없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저는 악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면요, 남을 해쳐야 됩니다. 남을 죽여야 되고요, 남을 이겨야 되고요. 이게 다 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밑빠진 독.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여러분의 잔고가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단 말이죠. 이게 근원적인 악입니다. 이게 두 가지 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잠시 한번 비춰보십시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던 것이요, 그 주택 부동산의 급품 가격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푸어,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빈 장로님 생실에서 잠시 다녀왔는데 그 권사님 동생이라 그랬죠. 서울에 사는데 뭐 한 달에 한 7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는가 봐요. 700만 원 받는데 아파트를 뭐 10몇 억짜리를 산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융자를 많이 내가지고 그 아파트 이사하고 들어가는데 한 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200만 원까지 살아야 돼 지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하우스 푸어. 예, 집까진 거지 아니, 집까진 거지. 물론 그 가격이 올라가면 괜찮지만 가격이 지금 올라갈 조짐이 없잖아요.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원금은 그냥 이자도 못 갚게 됩니다. 이런 하우스 푸어들이 대단히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요. 지금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 물론 자기 돈 가지고 산 사람은 뭐 상관없지만 빚내가 산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지금 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별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은발에 오줌 누기. 아니, 겨울에 추워서 발이 얼었는데 그 오줌 좀 따뜻하잖아요. 그 오줌을 넣어서 발을 좀 녹이면 어떻게 돼요? 순간 조금 따뜻할지 모르지만 곧 뭐예요? 얼어붙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꼭 이런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 다 들어갑니다. 이 예레미야 2장 14절 단 한 말씀으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에 거듭됩니다. 만족이 없으니까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안 갖다 부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갖다 부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 없는 그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나의 모습을 예레미야 2장 13절로 딱 비춰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석이 다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에서 여호와 하나님 떠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로 받고 사는데 은혜가 없는 시대잖아요. 물론 이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일반 은총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첫째 악이고요. 근원적인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는 내가 나를 살려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게 과연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라서 나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악, 즉 근원적인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버렸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헛된 대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이 성경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계시들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느 땅입니까? 유프라테스 지역이거든요. 이것이 4대 문명 발생지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위에는 티그리스가 있고 밑에는 유프라테스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나오보니까 이건 그냥 세상에 조금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사람 마실 수 있는 식용원과 뭐 농업용소를, 이게 생명 근원은 안 돼요. 에덴 동산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생명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이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갈대우르라는 것은 어떤 강하는 다 살기 좋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4대 문명 발생지는 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일강이 있는 곳, 또 인도의 겐지스강이 있는 곳, 또 중국의 황하강, 전부 다 그냥 강을 주변으로 문명 발생지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살았을까요?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물을 일단 자기가 스스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곳이 4대 문명 발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명이 그곳에서 발생했느냐? 이것도 해석이 되잖아요. 왜요?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파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구하기 좋은 그런 곳에 가서 살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면 어디에 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갈대우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왜 불러내십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요 비가 흡수하는 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처럼 비가 오면 와르르 와디 비 올 때는 계곡이 생기지만 비 그치면 계곡이 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왜 이런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죠. 그 민족을 이끌어 올려서서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 문명 아닙니까? 그 나일강에서 왜 그 이집트 문명이 발상한 그 고대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그 이집트에서 왜 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또 들여놓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출애굽 한 국가예요. 한 민족이죠. 이들이 들어온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계시를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근원적인 악은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신명기 11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요. 신명기 11장 보십시오. (11장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은요 나일강 물이 늘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수로만 잘 해놓으면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관계수로를 혹시 못했을지라도 발로 채소밭에 물 댄다 할 때 수차 돌면 됩니다. 강물이 있기 때문에 강물이 땅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수차를 돌면 얼마든지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나일강 주변. 그러니까 모든 강 주변에는 인공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오는 흡수하는 땅, 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 외에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둘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씨를 뿌릴 때에 씨를 거둘 때에 곡식을 잘 여물고 익도록 비를 적절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살아가구나. 그럼 비를 누가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때를 따라 주셔야 된다는 요걸 알고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비를 누가 준다고요? 바알이 준대요. 농산물을 누가 준대요? 아세라가 준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린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반역하고 거역한 거죠.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욕망들을 다 채워주는 게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육적 욕망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자신의 육체의 쾌락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제공하는 그 발과 아세라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맨날 마음 쪼리가면서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이고 피곤해라.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숭, 이게 지금 예레미야 2장에서 고발하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늘이 뭐가 되어버려? 노시드 비를 안 줍니다. 그뿐 아니라 전염병과 재앙이 오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하리라.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는 때에는. 그러면 자,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이스라엘 왜 멸망합니까? 근원적인 아니죠. 첫째는요, 여호와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왜 망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계가 왜 망할까요?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온갖 우상숭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족함이 없어요. 다음을 몰라요.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데 자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가만히 있으면 태보로 보는 거예요. 나아지자면 태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 마치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밟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 서버리면 넘어지는. 그냥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을지라도 이걸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열심히 견고하게 파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터진 웅덩이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와서 툭툭 하면서 깨뜨려 주십니다. 내 도관에 물 탁 모아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철퇴를 들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철퇴. 철로 된 뭐냐 와서 단지 깨버리더니 물도 퍽 깨버립니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술 되게 좋아하는 사람 보면 어떤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되게 화가 나가 또 끼 들어가서 장독대 다 깨 퍽 깨면 그 간장 1년 동안 먹으려고 그냥 간장통 다 깨버리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모아둔 이것이 있으면 살겠다고 모아놓은 그 웅덩이들을 툭툭 깨뜨려 버리는 것.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재산도, 때로는 인과관계도 그렇게 깨뜨려진 흔적들과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죠. 그게 두렵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런 징계가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를 통해 뭘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내가 만들어낸 이 웅덩이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이 기업이 아니고, 내가 개척한 이 교회당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벌어낸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리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느 땅에 벌려 모았어요? 가나안 땅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아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겠어요? 고생 안 하겠어요? 고생 죽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 말을 안 들으면 비 안 줘요. 농사 안 돼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같은 교회에 모아놓은 겁니다. 교회에 왜 모아놨을까요? 스스로 만들어낸 터진 웅덩이 그거 믿고 살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교회라는 가난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물 많은 곳에서 끄집어내서 비를 하늘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천수답이거든요. 천수답.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넣어놓듯이 그 애국 물 많은 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늘만 바라봐야 될 곳에 끄집어놓은 이유는 생명의 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가 안 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그들이 바알의 배처에 살면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우제 지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간의 모습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자, 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종,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인 그런 시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은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도 종이 되고 가난해서 빚이 팔려도 종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빚으로 팔려간 종은 빚만 갚으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쟁 포로에서 잡혀온
그 종은 나라가 강해서 자기들의 포로를 빼앗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은 전쟁 포로나 빚으로 팔린 종이 있고 시종은 날 때부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종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싸우면 종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종이 됐나 이 말입니다. 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근원적인 악.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판 거예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돼. 이 어린 사자는 북으로 보면 아수르고 남으로 보면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떠나왔잖아요.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떠나왔는데 그 세상 문명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왜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세상 문명이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생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 문명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속화잖아요. 오늘 교회가 세속화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 문명을 구하고 이집트 문명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곳이 어딥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고 그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애굽이고 소돔이었어요. 오늘 교회가 바벨론 문명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 갇힌 교회, 바벨탑에 갇힌 복음, 그게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젊은 사제에게 먹히듯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문명, 세상 문명에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달라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힘을 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먹힌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시려면 그런 교회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예는 아닙니다. 16절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내 정수를 사는데 녹과 다바네스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역시 세상 문명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명적인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꼭 그 모습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라고. 이 시홀은 검은 강이라는데 바로 애굽의 나일 강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비 되면 또 네가 그 강물, 이 강물을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좀 가면 애굽을 의지하러 가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 가면 아수르 강으로 의지하러 가고 꼭 대한민국 모습 같지 않아요? 북한 모습 같지 않아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지하고 대한민국은 일본과 미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과 19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해 터진 웅덩이며 여기 19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알라. 여러분 우리의 악과 고통이 왜 왔습니까? 이 전 세계의 악과 고통이 왜 온 겁니까?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과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그럼 웅덩이를 팔 때 자기 한 사람 먹을 웅덩이만 파면 좀 덜 할 거예요. 그죠? 자기 한 사람 먹을 웅덩이 파면 덜 할 거예요. 근데 혼자서 10명 먹을 웅덩이를 100명 먹을 웅덩이를 1000명 먹을 웅덩이를 10,000명 먹을 웅덩이를 혼자서 파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과 고통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악을 고발할 뿐 아니라 이 세계를 바르게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산당으로만 공산주의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망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곳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 30.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뭐 자세히는 요한복음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발견했습니까? 생수의 권능을 발견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 쏟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웅덩이를 흘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나를 살린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이제는 입으로 마셔서 마음으로 배로 내려와서, 배는 소화되는 기관이거든요. 이 배에서 소화돼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을 제대로 알고 내가 생수의 근원을 제대로 마셨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르게 보여야 돼. 야, 너는 너를 위해서 웅덩이를 안 팔구나.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게 성령 임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 물이 야곱의 우물 아닙니까? 야곱의 우물을 봤죠. 왜요? 요한을 떠났으니까 자기가 물을 파서 마시는 야곱,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우물을 파서 마셨잖아요. 이 물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오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이제 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며 나를 위해 저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차고 넘쳐보십시오. 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원적인 악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웅덩이를 하지만 그게 터진 웅덩이라서 결코 물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생수의 근원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겠사오니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도 흘러차고 넘쳐서 이제 나만 마시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